찬송가 523장 찬송합니다.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구원함을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추락하는 나라의 추락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2달 동안 묵상하고 이제 열왕기로 들어섰어요. 그동안 여호야김, 시드기야 참 깝깝한 인생들, 거역과 불순종과 아집으로 일관된 그런 생을 살면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왕,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했던 왕, 또 그 왕들의 시대를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참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왕기도 못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어리석은 왕들의 답답한 행태를 보게 돼요. 그러나 그런 악한 왕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 백성들을 괴롭히고 혼돈을 가져와도 하나님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어떤 방해 세력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도도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랬어요.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딸이 낳은 아들의 후손으로 다윗 때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2절에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예속되어 있던 모압이 오랜 세월 계속된 속국의 멍에를 벗기 위해 기회를 엿보다가 이제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는 어수선한 틈을 타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합은 영적으로는 무지하고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외교적인 부분이나 군주로서 국가를 통치하는 것에는 다른 왕들보다 탁월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건국 이래 내란과 반역이 끊이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왕국 역사를 통틀어 가장 안정된 치세와 강력한 왕권을 누린 군주 중에 하나였어요. 외교적으로는 북쪽의 페니키아와 남쪽의 남유다와 이제 결혼 관계 동맹을 맺어서 국제 관계의 안정을 가져왔고, 무역으로는 또 왕국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치, 경제, 문화 전성기를 가져왔어요. 이것이 이제 이 아합의 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베니게 시돈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왕궁으로 끌어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헐고
바알의 산당으로 이스라엘을 물들였어요. 그의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사 하늘 문을 닫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을 주셨어요. 지도자의 영적인 타락이 백성들을 어떻게 고통스럽게 만드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에 내린 심판인 이 기근과 전쟁은 결국 북이스라엘의 쇠퇴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합은 전쟁에 나가 죽고 그 혼란을 틈타 모압이 배반을 해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아합이 모압의 배반을 당한 것으로 이 열왕기하 1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아합이 여호와를 먼저 배반했기 때문에 이 여호와께서 아합이 여호와를 배반했기 때문에 모압이 아합을 배반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이런 인과관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모압이 배반한 것이 아니다. 내 삶에 나타난 어떤 사고의 이면에 혹 내가 하나님을 먼저 배반했기 때문에 이 일이 오는 것은 아닌가,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2절에서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하는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아하시야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아닙니까? 그가 왕의 뒤를 이은 뒤에 얼마나 국가를 잘 안정시켰는지, 외교를 잘했는지, 국방은 어떻게 키웠는지 성경에 관심 받기입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가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 에글론의 신 이 바알세부백에 물었다는 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혼탁한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내 학력이 어떠냐, 경력이 어떠냐, 연봉이 어떠냐, 직책이 어떠냐, 내가 이루는 업적이 무엇이냐, 이런데 관심이 있고 이런 것에 주목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1등 관심사, 하나님이 주목하는 관심사는 내가 하나님에게 대하여 얼마나 바른 믿음이 있는지, 바른 영적 판단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이것에 관심이 있고 이것을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아하시야의 종말을 선고하게 합니다. 3절 4절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을 이제 사자로부터 전해 들은 아하시야가 엘리야에게 50부장과 그 군사를 보내어 체포해 오라고 명령을 해요. 모시고 올 것 같으면 군대가 갈 일이 뭡니까? 사신이 가야지, 아니면 의전단이 가야지. 이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기분 나쁜 저주의 말을 한 엘리야에게 홍군형을 내주려는 의도이거나 뭔가 추궁을 할 의도가 다분함을 의미합니다. 왕의 명을 받아 50부장과 군사 50명이 엘리야를 찾아서 산에 올라갔더니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을 봐요. 만약에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있지 않고 산 아래쪽 어딘가에 있었다 그러면 아마 조용히 뒤로 돌아 들어와 가지고 아주 무례하게 체포해서 갔을지 모를 일입니다.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 바람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이미 들킨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래도 참 이 사람들이 최소한의 예의는 갖췄죠. 저놈 잡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체포하러 올라가기 전에 그냥 순순히 내려오시지요, 이 말인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엘리야가 이 사람들이 무슨 의도로 왔는지도 모르면서 아이고 너희들 다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 죽일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에 불이 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50명을 다 사릅니다. 50부장과 함께. 그래서 보낸 군사들이 하도 안 오니까 어찌된 일인지 알아봤겠죠. 혹은 군사회에 따라와서 멀찍이서 지켜보던 누군가가 있었을 수도 있죠. 어찌됐든 아시아는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51명이 불타 죽었다는 것을 보고받습니다. 그러면 왕으로서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나 때문에 귀한 생명 51명이 허무하게 죽었구나. 애도를 표한다. 그리고 그만하자. 나 때문에 더 이상의 희생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아니, 이렇게 그 죽음의 책임을 통감하고 엘리야를 그런 식으로 데리고 오는 일들을 포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또 다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똑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명령을 수행하는 군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또 하지요. 그들도 똑같이 하늘불에 살라 죽습니다. 이로써 102명이 허무하게 죽어요. 여러분,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이 백성들이 죽어납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 세계가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고,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리더십들이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먼저 배반한 아합에게 모압의 배반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경외함과 신실한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왕 하나가 결국은 많은 백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나이다. 특별히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 위정자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삼성교회 공동체 이끌어가는 저를 비롯한 모든 리더십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바른 정치와 또 바른 리더십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 삼성교회가 참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또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여 하나님 나라를 속히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대적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셨는데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원근각처에서 불러주시고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 있게 하시되 질병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